신명기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3면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거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짐상은 철짐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120살의 설교자 감히 상상해 보면 웃음이 나와요. 아마 이빨이 빠졌으면 그 많은 대중에게 한 설교가 새어나갔을 것 같고 120살이 되었어도 치아가 건강했다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설교한 걸 보면 치아가 하나도 안 빠진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정확한 발음으로 120살이 되어진 노인의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서편과 동편으로 나뉘죠. 동편은 요단 동편이라 부르고 서편은 요단 서편이라고 불러요. 그 동편은 아시는 것처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는데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느냐? 오늘 본문과 2장의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이었어요. 바산 나라의 왕 옥과 그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고 성벽이 있는 성읍 60개, 성벽이 없는 거울들은 수도 없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2장에서 나와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의 성읍과 나라를 빼앗아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어요. 르우벤 지파가 갓 지파에게 주었어요. 그 땅을 차지했던 전쟁의 승리에 관한 간증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간증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어요? 손주가 물어본다면 이 헤레비가 할아버지 그때 만났다. 한 번만 만나셨어요? 아니지. 셀 새 없이 만났어. 또 언제 만나셨어요?
여차여차 차차차차 해서 그때도 만났지, 너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늙은인가요? 모세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설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산 나라는요, 거인족이에요. 막강한 힘을 가졌어요. 아무리 사람이 키가 커도 3m 장신이다 그러면 안 믿어지겠죠. 그런데 바산 왕 옥은 키가 3m가 넘었어요. 그 한 사람만 그렇게 키가 큰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은 다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을 보자마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미 우리는 졌다, 패배주의에 빠졌던 건 그 족속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산은 옥이 바로 그러한 큰 거인족이었고, 그 거인족들과 싸워 우리가 이겼는데, 모세의 설교 내용은 과거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장래의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가 있으면 오늘의 은혜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헤스본 시온 왕을 이긴 은혜가 오늘 그와 같이 바산 왕 옥도 이기게 하셨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기도로 어둠의 영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신자는 오늘 또 어둠의 영들과의 전투에서 이겨요. 과거에서 고난 가운데 이겨본 은혜가 있는 성도는 오늘의 고난도 은혜를 신뢰하며 이겨요. 과거의 시험을 이겨본 사람은 오늘의 불과 같은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많이 만나셨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맛보셨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과거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은혜로 부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와 똑같이 바산은 옥도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여리고도 그렇게 이기게 하실 거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몇 번 했냐면요, 32번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많은 전투를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었냐면, 과거에도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실 걸 믿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난날 궁핍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부족함을 채우시고 장래에도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며, 과거에 넘어질 때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 넘어져 있는 부분도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를 주신다. 우리 2절로 3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은혜, 그 은혜 받은 때만 누릴 수 있어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을 살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 필요해요. 작년의 은혜는 작년을 살았고 올해의 은혜는 올해 받아야 해요. 그런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는 은혜 위에 임하지 은혜 없는 곳에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 많이 가져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는 것, 그것이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계속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계속 은혜 되는데, 이 바산이라는 나라의 이름의 뜻이 열매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의미적인 뜻이지만 문자적인 뜻은 부드러운 땅, 매끄러운 땅이란 뜻이거든요. 푸른 초장 광야에 이 바산 땅은 푸르고 푸른 초장이 광활하게 펼쳐 있는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다가 3m가 넘는 왕과 3m가 넘는 병사들이 60개의 성읍을 난공불락으로 세우고 누구든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자기 신뢰의 백성들이 누구였냐면 바산 나라요 옥이었으며 그 나라의 군대였거든요.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60개의 성읍을 가지고 누구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옥처럼 너를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남전이 교회를 내가 쓰러뜨릴 수 있다. 황 목사 너 정도 하나는 내가 그냥 밭다리 하나만 넘어뜨릴 수 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둠의 영은 내가 얼마든지 너를 넘어뜨릴다고 말하고 공격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과거에도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게 한 것처럼 네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한 것과 같이 오늘 또 말해. 하나님, 나는 옥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나는 바산 왕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해. 이번에 너희 가정에 만난 고난 너 말해. 하나님, 내 경건으로는 극복 못합니다. 이번에 만난 시험 하나님께 고백해. 하나님, 이 시험 내게 있는 영성으로 못 이깁니다. 주님이 지난번에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 승리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바산 왕 옥과 싸워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만 고백하면 내 은혜는 또 네 것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주고 계신 거죠. 옥이란 이름이 참 놀랍죠. 목이 긴 사람이라. 네?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비천덕 씨의 시처럼 옥이란 이름은 목이 긴 사람이란 뜻이에요. 문자적이에요. 의미는 교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싸워서 져보지 않는 3m의 거구. 자기의 군대 군인들 모두가 다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해 보지 않았던 장수. 세계의 성읍도 아닙니다. 60개의 전역에 있는 성읍이 다 난공불락의 성벽으로 쌓여 있는 왕. 푸른 초장의 양떼와 소떼는 넘쳐나고 우유와 치즈는 부족함이 없고 먹을 양식은 넘쳐 있는 이 왕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 교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데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했고 하나님은 도리어 그 교만한 왕과 그 바산의 모든 성읍을 다 뺏게 하시고 숨쉬는 사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멸시켰다는 말씀은 성도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사단이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이 올지라도 두려움하자 말하라. 너희가 이긴다. 어둠의 영의 모든 경곡을 하나도 남김없이 쓰러뜨리는 승리가 나를 믿는 너희들의 것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이 신명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장차 32번의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얼마나 큰 응원이 되었을까요? 이 모세의 설교는 그 이후에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이 성 우리 힘으로 못 허뭅니다가 기도하는 제목이 된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아무 소리 내지 마. 너희들이 돌 때 얘기 나온 건 전부 다 불평밖에 안 나올 거야. 이걸 어떻게 허물어? 12m 넘는 이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허물어? 하루에 매일매일 돌면서 그들의 눈은 불가능한 것만 보였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하지 마라. 그냥 돌아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들려주는 한마디만 해라.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못 허물겠네요. 그러면 돼. 그럼 내가 허문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백하며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 남전육교회 목사님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 어떻게 세우시렵니까? 성도들이 물어보면 장로님 대답하세요.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어떻게 전도하실랍니까? 여러분 모른다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허물어 떨어주셔야 합니다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야지요. 이 사람의 침대가 얼마나 컸냐면 길이가 4m, 폭이 1.8m였대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해 주어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군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납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1규빗이 45cm거든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르바 사람 가운데 최후의 생존자는 바산왕 옥이었다. 그의 침대는 철침대였으며 그의 길이는 약 4m이고 그 폭은 1.8m였다. 그 침대는 지금도 암몬 사람의 랍바성에 보관되어 있다. 3m가 넘는 장신이니까 철침대도 4m가 넘은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상상해서 목사님 뻥도 잘 치시네. 2m를 넘는다고 하면 좀 믿어 죽었는데 3m 넘는다는 건 목사님 뻥 아니요? 세 분이 지금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랬으니 목이 길 수밖에요. 누가 나를 이겨? 누가 우리 군대를 이겨?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어쩌다가 헤스본 왕 시온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나와는 안 돼. 그리고 공격해 온 겁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 전부 다 나는 못합니다 라는 자세일 때 주셨고, 지금도 그 자세이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주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 오늘 확인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산이 이토록 푸른 초장이었으니 얼마나 소떼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힘센 소처럼 이 바산한 옥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 교류 이길 수 있다는 교만에 빠졌고, 그것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한 거죠. 교만, 그것은 우리의 목을 길게 만듭니다. 겸손, 십자가는 우리로 목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를 고백하게 해요. 그런데 이 바산한 옥이 전술을 가지고 전쟁에 올 때 모세가 맞이하여 싸운 것이 에드레이였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에드레이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력, 좋은 옷.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얼마나 뽐냅니까? 그러잖아요. 저 지금 뽐내고 있나요? 사람이 좋은 옷 입으면 뽐내잖아요. 에드레이란 뜻은 그런 뜻이에요. 잘 갖춰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도 와! 내가 상대해 줄게. 교만한 동네 이름이 아드레이였다는 설명이에요. 제가 만든 설명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아드레이 살지 못해요. 나는 좋은 옷 입은 거 아닙니다. 예수의 옷밖에는. 나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거음밖에는. 나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올 때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런 고백을 너희가 지금도 갖고 있다면 바산 옥도 이긴다. 여리고도 무난한다. 34번의 전투도 32번의 전투도 이긴다.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셨어요. 남준육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여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만져주셔야 합니다는 고백이 우리 것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최영희 권사님 눈을 보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줄 준비하세요. 국가고시 간호사 합격했어요.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떡내라고는 내가 안 할게요. 떡내라고는 안 하고 바나나는 내셔야겠어. 네, 바나나. 네. 바나나가 좀 비싸면 소장님 좀 싼 걸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대접하시오. 네. 한 번 더 박수 해버립시다.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언니는 천재야. 그런데 제가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사탄은요 늘 여러분과 저를 위협하면서 너 끝까지 못 간다. 어쩌다가 10가지 재앙으로 구원받은 거 잘했다. 그런데 홍해가 네 앞길 막을 것이다. 하나님이 홍해 열으셨어요. 그래, 홍해까지는 열어주셨겠지. 근데 아말렉은 못 이길걸? 아말렉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그래,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지. 헤브론 왕 시온은 못 이길걸? 하나님이 헤브론 왕 시온도 이기게 하셨어요. 너희들 행운이구나. 그러나 3m가 넘는 장소들로 포진되어 있는 60개의 난공성 불락의 성읍인 바산 왕은 못 이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좋아. 요단강은 못 건널 걸. 요단강 건너게 하셨어. 봐봐. 여리고는 못 허물 거야. 하나님이 허물게 하셨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껏 잘해왔고 하나님의 도움 많이 경험했는데 또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 이번에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죠.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했습니다. 근신하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통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목회하는 모든 목사는 다 고난이 똑같아요. 신앙하는 여러분 모든 평신도들도 나라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고난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모세 시대에도 삼킬 자를 찾았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참길 자를 찾았으며 다윗 시대에도 오늘도 똑같이 찾지만 누구는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 과거에도 승리케 하신 예수의 이름을 오늘 또 의지합니다. 내 경건을 부인합니다. 내 열심을 부인합니다. 나의 목에 긴 모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이 전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대신 싸워주셔야 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될 거라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잔류 기영이라는 여사 알지요? 캐톨릭에 가장 핍박받고 감옥에서 순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귀족의 부인이었지만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았고 시부모에게 고준 시집살이를 하면서 마침내 캐톨릭에 의하여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고난당했는데 그 여인이 감옥에서 손정을 읽고 주석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썼느냐면 바산옥 헤스본 왕 시온은 악한 영의 종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한 영 앞에 세운 것은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려 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둠의 영의 공격을 허용하신다. 왜 허용하시죠? 내가 함께 있는 한 너는 이겨.
내가 함께하는 한 네 가정이 이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헤스본 왕 시온도 이기고 바사는 옥도 이기고 조금 있으면 모압 발락과도 싸워요. 발락이 뇌물을 발람에게 주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가 탄 마귀의 입을 열기도 하시고 저주하려고 뇌물 받고 올라가기만 하면 성령님이 저주가 아닌 축복하게 하시는 주권으로 발람을 책임지신 내용이 민수기 23장 18절로 20절이죠.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면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에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한 사탄이 어떤 방해를 해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이 다 합쳐도 주님이 훅 불면 무너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저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강한 왕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더 강하다. 그들은 훌륭한 왕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더 강하다. 시편 135편 10절로 11절은 오늘 이 두 나라의 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 그들은 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고난, 시험 다 강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아니 시편 136편을 18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어버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사탄이 내 가정에 역사하는 만큼 축복은 비례한다.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커집니다. 아픔이 크고 갈등이 클수록 우리는 튼튼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여기 여러분 시편 22편은 아시죠? 다윗이 고난 속에서 자기가 당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메시아 예언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원수가 너무 많았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애워쌌어요. 근데 다윗이 그 시편 22편에서 자기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하여 설명했냐면, 한 번만 미안합니다. 따라해 주시죠. 바산의 힘센 황소. 그러니까 바산의 옥은요, 사탄의 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이 다 바산의 힘센 황소였어요. 대제사장이, 헤롯이,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 주변에 위협사는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패배한 것 같지만 부활하여 승리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애언한 거거든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봐요. 시편 22편 12절 13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어지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많은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효하며 먹이를 찢는 사자처럼 그들의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힘센 황소처럼 고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더 세십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과거에 아말렉을 이긴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실 거예요. 단 나는 못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예수 믿는다면 저도 넘어지고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못 일어납니다. 우리끼리만 이 교회에 세워나간다면 이 교회에 부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십니다. 과거에 네가 너를 부인하고 나의 은혜를 사모했다면 오늘 또 너의 것이 될 거고 장래의 은혜도 네 것이 될 거라는 이 약속 붙들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용적인 표현으로 목이 긴 사람 교만하단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목이 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릎이 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는 기도가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며 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시는 십자가의 구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부활의 아침에 진정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무장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위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 주시면 그 은혜 위에 내일도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은혜를 받자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 자신과 가정에 적용하게 하시고 남전직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